여기 아직 얼굴 안 나오고 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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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수진 집사님이 아, 몸이 네. 좀 편치 않으셔서. 어디가 아프세요? 한적이니까 자꾸 목도 아프고 약간씩 몸살기가 왔다 갔다 해서요. 그냥 오늘 좀 제가 줌에서 줌으로 예배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프면 했잖아. 그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아픔 금지. 네. 상관없어요. 우리 엄마랑 아빠랑? 집에서 막 야야거리는데 여기서 요요거려. 그럴 수 있지. 왜? 여기서도 야야거려요? 이러는데 누가 야야 그랬는데? 엄마랑 아빠. 집사님 아프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쁜 집사님이 아프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쁜 집사님이 아프답니다. 네. 오늘은 저게 점점 느려지는구나. 시계가.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되게 긴 시간이라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 절기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절기예요. 사실 교회에서 이 절기의 중요성을 순서대로 나눠보면 대체로 크리스마스를 제일 앞에 둬요. 이 청교도들이 크리스마스를 목숨같이 여겨갖고 이제 우리도 그런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 그런 죄수들 풀어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성탄절이 되게 중요한 기독교의 절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탄절이 기독교의 절기가 된 건 되게 후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상 처음부터 경축하지 않았어요. 네. 원래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태어난 날을 축복하는 거고 죽은 사람은 기일을 지켜요. 기일.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생일 지키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기일에 모이지. 그래서 사실 성현들은 그 돌아가신 날을 이제 중요하게, 왜냐면 잊지 않아야 되니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 부활절이 최고의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런 교회의 아주 소중한 자산을 개혁교회가 많이 잃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15째 주일로 지키고 조금 진보적인 교단들, 뭐 기장이나 감리교 이런 데는 지금 이 성령 강림절의 지루한 절기를 어떻게 이제 좀 변형했냐 하면 창조절이라는 걸로 지켜요. 창조절. 그래서 오늘 용명아 집사님이 그 중국에서 기도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창조절과 관련된 기도가 처음부터 딱 시작돼서 역시 기장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오늘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걸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함께 렘브란트 비밀이에요 아직.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김혜옥 권사님 깨우는 말씀 낭독하시겠습니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에스겔 3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여야 한다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입이 아둔하고 정신이 혼탁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만 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15째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의 입을 주님의 입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용서해요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축복해 주어요. 내 마음 성령님 가득 예수님 바라보아요. 주님의 큰 사랑 용서의 마음 담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 기도해 주어요.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축복해 주어요. 내 마음 성령님 가득 예수님 바라보아요. 주님의 큰 사랑 용서의 마음 담아요. 아멘. 어른도 못하는 걸 애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가 너희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 주님의 종에게 꼭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규례는 선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비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의로 내게 세임을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창조 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의 친교가 일어날 것이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유혹을 이겨내며 악한 것들과 싸움으로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용명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두산 천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로얄블루 색깔의 넋이 나간 듯 했습니다. 로얄블루 컬러는 물과 불의 중간, 즉 평화의 색이라고 누군가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천지 주변의 철조망과 초소, 북한 군인, 중국 공안의 모습은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고요한 모습을 보면 눈물이 답답한 마음을 대신에 표현해 주었습니다. 지척에 두고도 바람짝 내디딜 수 없는 북한 땅을 보고도 눈물만 나왔습니다. 동북 공정으로 조선인이 살아냈던 역사는 중국화로 변신되어 빨갛게 물들고 항일은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청년의 수, 일제의 압제하에 있던 청년 운동주를 생각하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잊고 내 생각이, 내 뜻이 우선이어야 편안한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소로님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길 원합니다. 신양원 소로님들 영육간의 건강으로 인도해 주세요. 소로님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특이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민대용 목사에게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향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아멘. 오늘 영혼의 편지는 이수진 집사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볼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디스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아니, 끝이에요. 네. 아,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그 사람을 더 하노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주의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어낼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오늘은 공동체 문제 해결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수진 집사님 아프지 마시고 멀리 계신 호주 서로님들도 아프지 마시고 다들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세먼지가 쫙 끼어갖고 하늘이 좀 희뿌옇더라고요. 또 환절기라 아침 저녁으로 좀 춥기도 한데 이럴 때 이 기관지 질환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누가 그렸는지 맞힐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왜냐하면 지난주처럼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처음 듣는 사람. 아르트 데헬데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1700년에 그린 건데 여러분이 늘 보고 계신 렘브란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자화상을 그린 거거든요. 자기 얼굴을 그린 거예요. 근데 손에 뭘 들고 있죠? 손에 책? 사진? 1700년인데 1800년대 후반 돼야 사진이 개발돼요. 그림을 들고 있어요. 신문 아니고 이 그림이 바로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그린 걸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 렘브란트의 원작이 뭘까? 바로 이 그림인데요. 그리스도의 설교라고 하는 판화, 애칭 판화입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40살 때쯤 돼갖고, 그러니까 40대 초반 정도에 그린 그림인데 이때가 전성기였어요, 렘브란트의.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력을 이제 알릴 때이기도 하고 또 렘브란트라는 이름이 올라갔을 때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린 그림인데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19장에서 20장을 배경으로 만든 그림입니다. 근데 저는 18장의 청중들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운데 후광이 빛나는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꽃미남처럼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앞에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여기 보면 여성도 있고 여성도 있죠. 남자도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 다 있고 저 구석에서 낙타를 타고 뭐 조는 것처럼 하면서 듣는 사람도 있고 뒷짐지고 지팡이 짚고 있는 거 보면 좀 신분이 높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듣고 토론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돼 있기도 하고 여기엔 어쨌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느낀 첫 번째 느낌은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들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걸 오늘날 교회로 한번 대입을 해봤는데 오늘날 교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클수록. 당연한 이야기죠. 5만 명 모이는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소위 뭐 경제적 지표로 따졌을 때 0.1%부터 99%까지 다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스피커는 하나예요. 그렇죠?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청중들이 있는데 스피커는 예수님 하나였어요.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물론 저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일방적인 설교의 형태로 가르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제자들의 기억 속에 남은 가르침을 썼기 때문에 오늘날 설교의 형태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뿐이지 실제 2000년 전에 갈릴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은 일방적인 선포는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토론을 하는 수업이 사실 진짜 좋은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미국이나 어디 영미권으로 유학을 가면 제일 이제 어려운 게 토론하는 수업이라고 해요. 항상 선생님이 앞에 칠판에 적으면 받아 적고 외우고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평가받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 줄 알고 가서 했는데 이게 막 C, D를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라고 보니까 외국 교수들은 수업 시간에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느냐를 갖고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고 자기 의견을 많이 피력하는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는 거죠. 서구 사회의 학교에서는. 근데 예수님도 저는 그런 형태의 가르침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해요. 성경에서는 질문하는 대목이 몇 개 없는데 실제로는 이제 제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일방통행이었다면 청중이 제한되어 있었을 거예요. 듣고 싶은 그 이야기에 꽂힌 사람, 듣고 싶은 사람들만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라는 건
상호 간에 소통하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도 했을 거고, 때로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질문을 던지기도 했을 거고, 때로는 직업적으로 죄인인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도 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세리들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대목들이 나와요. 오늘날로 치면 좌파들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세리는 역적들인데 이 역적들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의 상상력이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청중을 다양하게 그려넣음으로써 예수님이 모두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모든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실 수 있는 참 스승이었구나, 그 시대의 스승이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줘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양극화라고 하는 말로 많이들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유튜브를 보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이제 제가 그 교회까지 오면서 마태복음 18장과 관련된 설교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왔거든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한 편이 끝나고 나면 다음 편이 자동으로 재생될 거 아니에요? 꼭 제가 검색했을 것 같은 사람들만 골라줘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듣고 싶은 사람,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거면 자꾸 뜨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계속 지식을 습득해서 점점점 외골수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린 렘브란트의 그림이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넓혀주고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리들은 다 지옥 가야 되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죽어야 되나? 제가 한번 그 마포교회에 있을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김정은이 지옥 가야 됩니까? 그랬는데 아무도 선뜻 네라고 얘기하지 못하더라고요. 김정은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구원받아야죠. 기독교가 그토록 싫어하는 공산주의라고 불리는 그 집단들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안에 포함돼서 천국 백성 되면 좋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좀 뭐라 그럴까,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자꾸 강화하는 방식으로 더 세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틀리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틀리고, 내가 옳다고 믿는 거는 계속 쫓아가고, 이런 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상은 편협하지 않았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듣고 서로 상호작용을 했었던 그런 모습을 이 그림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을 다 받아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리들을 다 받아줬냐? 그렇지도 않아요. 특히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19장 20장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 대목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꾸짖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적이고 거짓된 그 삶에 대해 꾸짖고 있는 이제 장면인데, 이 이야기가 모두의 이야기가 되려면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가 마음에 찔릴 거고, 어떤 사람은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분노하게 될 거고,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참 피곤하게 사셨겠다. 각계각층 사람들에게 모두를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런 메시지를 할 수는 없고, 누군가는 화가 나게, 누군가는 행복하게 하셨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말씀은요, 작은 교회를 그동안 많이 위로했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2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러면 이제 개척교회 하는 경우에는 이런 말씀들을 꽉 붙잡고, 그치,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게 바로 교회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지 하고 막 이제 위로를 받는 이런 말씀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성경은 맥락으로 읽으라 그랬잖아요. 이건 전혀 그런 맥락에서 쓰여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15절 말씀부터 보면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죄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공동체에서는 어떤 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무슨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가 어떤 게 있을까요? 공금 횡령, 뭐 성범죄, 뭐 다양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뭐 따돌림. 근데 이 모든 범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의 본질을 잘 파악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권력형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권력형인 경우. 교회 안에서 힘이 없는 그룹이 힘이 있는 그룹을 힘들게 하는 역사는 별로 없어요. 엉권이 있고 뭔가 통제권이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법적 권한이 있는 그룹이 그렇지 못한 그룹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시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그 주방에서 항상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30년 동안 주방에서 봉사하던 권사님이 밥만 하고 나면 집으로 반찬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좀 갖고 갈 수도 있지. 그런데 이제 그게 불만인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아니, 왜 교회 돈으로 산 반찬을 다 자기 집으로 가져가. 근데 이분도 좀 무리수를 뒀죠. 왜냐하면 다 먹고 이렇게 뭐 남고 이러면 좀 이렇게 싸주고 이러면서 가져가면 되는데 좋은 거 먼저 딱 챙겨서 싸놓고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서 주방에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교회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렸냐면요. 앞으로 6개월간 식당 폐쇄.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그냥 안 먹는 거예요. 그냥 예배 끝나면 집에 가지 뭘 밥 먹느라고 싸우냐 하고 간 거예요, 그냥. 그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집단이 어디냐 하면 청년부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부가 오후에 모임이 있었거든요. 얘네들은 오전에 와갖고 대예배 드리고 쭉 남아있다가 이제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서 밥을 안 주니까 나가서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쓸데없이 돈도 써야 되고 늘 먹던 거 못 먹어야 되고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피해를 보고 힘들어지는 집단은 교회 안에서 결정권이나 언권이나 어떤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봐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신 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느끼는 게,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거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소자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요. 작은 자에게. 그러니까 공동체가 짓는 죄라고 하는 거는 언론에 나오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자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내 형제가 너에게 할 때 이 너에게는 힘 있는 사람일까, 힘이 없는 사람일까? 힘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죠. 나는 그 고통을 당하는 쪽이니까.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고통을 준 사람에게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충고를 하래요. 와,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구절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보통 거꾸로 말해요. 장로나 목사나 뭐 신방 많이 한 권사님이나 교회 어른이 교회 안에서 어떤 탈선 행위를 하는 사람을 권고할 때 많이 이 구절을 사용해요. 집사님,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해 갖고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들으면 진짜 우리 교인이 되는 거고, 말 안 들으면 뭐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맥락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에게 이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기 정말 힘들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뭐냐면요, 한두 사람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한두 사람. 약자들이 연대할 때 교회 안에서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약자들이 연대할 때. 이거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너무 끔찍해요.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을 불러갖고 이렇게 저렇게 훈계를 했는데 그 성도님이 안 들어. 그래서 요즘 세상에 뭐 목사가 무슨 말 한다고 듣나 하고 장로들이랑 권사들이랑 잔뜩 데려가갖고 그 사람 집에 가갖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더 위축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보증해 주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면 소자에게 잘하라고 하신 말씀에 비추어 분명히 교회 안에서 어떤 범죄 행위가 일어났다는 건 힘이 있는 그룹이 힘이 없는 그룹에 대해서 어떤 폭력을 가했다는 건데, 이때 힘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 그걸 듣고 있지 말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이야기해도 안 되면, 이야기해서 들어지면 그 공동체는 정말 예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약자를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 그런데 그걸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약자들의 이야기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확증 지으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바탕이 되는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서 이제 제사장 앞에서 법적 증언을 하라고 이제 모세가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을 위해 쓴 성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대로 서술을 쭉 하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직접 실천해 봐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형제가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저는 이 본문이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자기의 생존을 위협받고 당장 바람 앞에 등불처럼 누가 훅 불면 꺼져버릴 수도 있는 연약한 공동체였을 거거든요. 뭐 한 AD 400년, 500년 정도만 가도 교회에 힘이 생기고 국교가 되니까 권력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판결을 하면 그게 힘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교회 공동체는 힘이 없는 공동체였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100년 어간의 공동체는 가장 열악한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에 말하면 뭐가 해결되나? 해결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세상의 힘의 논리의 방식을 적용한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질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공동체, 아주 연약한 공동체가 하는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여기서도 굉장히 유대적인 흔적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 그 자식 고쳐준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개처럼 여기죠.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이라는 건 개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리는 지금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우리식으로 따지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리들과 어울려서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에 세리는 나쁜 놈이에요. 왜 나쁜 놈이냐면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세무공무원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세무공무원은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봐서 국가가 채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갖고 자기가 이제 그런 공직 생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세리는 로마의 힘 있는 사람한테 로비를 해서 돈을 주고 세금 징수권을 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때가 되면 딱 공고문을 붙이는 겁니다. 내년에 1조 원의 세금이 필요한데 이 세금 거둘 사람 하고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들이 돈을 내고 그 징수권을 사요. 뭐 5억 주고 샀다고 해요. 그러면 로마는 일단 그걸 판매하면서 돈을 벌죠. 그리고 나서 그 세리가 약속한 1조 원의 세금을 걷어오겠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두 번 돈 버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보냐? 5억을 투자한 이 세리는 당연히 본전보다 더 많은 걸 땡겨야 돼요. 이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다 갔기 때문에 로마는 1조 원의 세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2조 원의 세금을 책정해서 사람들에게 걷어들여요. 그래야 자기가 투자한 비용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 자체가 이 피식민지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가혹한 일이었어요. 그것도 자기 동족에게 그렇게 한 거니까. 친일파가 딱 그렇게 한 거예요. 뭐 남작이니 뭐니 이런 자귀를 일본에 돈 주고 사. 그래서 우리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여기도 이제 그 일본이 됐으니까
자귀를 받았다는 거는 이 땅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귀를 받은 친일파들이 자기 땅을 그 소작을 줘갖고 거기서 세금을 걷어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얘도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일정 부분의 납세를 하고 나머지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농민들에게 더 거둬들여서 이제 호의호식한 그룹이 우리나라의 친일파인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거는 차라리 이방 사람은 개라도 되지. 세리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 참 재밌는 분이다 라고 느꼈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힘 있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근데 얘가 안 들으니까 어디로 가래? 교회로 가래요. 교회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 교회가 어떤 사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 힘 있는 사람한테 너 앞으로 이 사회에서 매장이야 이런 거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럼 교회는 뭐만 할 수 있냐 하면 그냥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길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죄 지은 사람이 로마 통치 하에서 법적인 제한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역고소하면 교회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죠. 그렇죠? 참 이 세상에서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가령 오늘날 우리의 그 상황으로 비유해 보면요. 2015년, 16년 한국 교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명성교회 세습 사건이 있어요. 우리 총회가 세습하면 안 된다고 땅땅땅 판결을 내렸어요. 우리 총회가. 근데 총회는 대한민국 안에 있잖아요. 대한민국 법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개교회에서 정하고 투표해갖고 정한 건데 그거를 왜 기관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 하고 총회의 의견이 별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명성교회는 세습을 단행했어요. 그리고 법적 지위도 다 보장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교단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면 이제 명성교회 아웃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못해. 설령 아웃이라고 해도 명성교회는 교단 탈퇴하고 그냥 하면 돼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교단의 결정이라는 게. 근데 이때 당시의 교회는 그보다도 훨씬 더 힘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 해도 뭘 이렇게 뭐 뚜렷한 가시적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18절 말씀을 보고 이제 예수님의 속뜻이 뭔 줄 알겠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선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 그 연약한 사람들이 연대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그 공동체에게 위로가 되고 문제의 해결 방법이 되려면 이 공동체는 뭘 믿어야 되냐 하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언젠간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질서를 바꾸실 거라는 걸 믿는 공동체 안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유효하지 현실 세계의 법에서는 유효하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우리를 참 절망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지도자가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이런저런 활동을 해요. 뭐 촛불 집회도 하고 뭐 하야 시위도 하고 막 해. 근데 그걸로 뭐가 안 되고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매달려서 뭐 하는 방법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더욱더 본질적인 가치를 지금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건데 약자들이 연대하고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할 수 없지 뭐. 근데 그렇게 약자들이 연대해서 선포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게 하고 계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요. 우리 공동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이렇게 갈등을 해야 할 만큼의 중차대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데, 크고 작은 교회들도 저마다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세월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어떠해야 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약자들이 연대해서 어떤 결정 권한이 있는 그런 주체에 대해, 그러니까 그들의 비행에 대해 이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 일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두라고 말씀하신 거고,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들의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 열정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언제일지 아직 모르지만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막 타락을 해갖고 굴림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러면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두세 사람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로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이제 그 거룩한 공교회를 날마다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통해. 한국 교회 혹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전체를 함께 생각해 줘야 돼요. 우리들의 교회가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힘을 사용하고 있을 때 우리 두세 사람이 연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된다면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드는 서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해서 계속 전해졌어요. AD 100년 어간에 있었던 마태 공동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봤고요. 종교 개혁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렘브란트가 활동하던 그 개혁 세대 2세대들이죠. 이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교회의 가르침, 개혁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건 이제 하나로 쭉 내려오는데 그걸 듣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선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루터파랑 쯔빙글리파가 싸워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렘브란트는 고민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렘브란트 이후에 50년 뒤의 사람이었던 이 사람도, 발음하기도 힘든 아르트 데 헬데르라고 하는 사람도 렘브란트의 그림을 손에 들고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묵상했을 겁니다. 우리들도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서로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죽은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문제 해결 방법은 당장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 해보았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자들이 연대해서 강자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약한 사람들이 연대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바로바로 변화가 없을지라도 마침내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부족함과 죄악들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 실천해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작은 예물 드립니다. 예물 기쁘게 사용해 주시고 연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는 자리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 입을 통해, 그 삶을 통해 예수 정신을 발현하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금 드린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찬하겠습니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그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
되어서 그 몸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함께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몸 언약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 언약의 피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삶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또 멀리 떨어져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십니다.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벽들을 허무시고 진정으로 하나된 공동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되는 모습을 보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됨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된 행복이 저거구나 라는 걸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각자 살아가는 우리 서로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각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다르게 살지만 한 공동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서로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5째 주일이고요. 오늘 예배 후에 3시부터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계론과 마가복음을 함께 나눌 텐데 마가복음은 우리 서로교회에 처음 개척하고 한 6개월 동안 쭉 한번 나눴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들춰보면서 그때를 복기하게 됐고 참 재밌었고 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우리 서로 이야기 마당 모임은 밥풀꽃님과 함께하는 동화마당으로 꼭 컨텐츠는 이게 아니어도 됩니다. 밥풀꽃님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추석 연휴가 포함된 주일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각자 지령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하시면 좋을지. 우리 함께 오늘을 축복할 텐데 우리 이수진 집사님이 없으니까 여기 너무 칙칙해요. 우리 아프시지 말라고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수진 집사님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잠 푹 주무시길, 그리고 아프시지 마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수진 집사님 건강을 위해 다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신양원 할머니들도 건강하시고 한이은 집사님, 정지영 집사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공동 축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평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이좋게 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얼른 나와세요. 네, 좋은 오후 되세요. 좋은 오후 되세요. 좀 이따가들 봬요. 20분만 네. 쉬다가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또 어디 가요? 아, 어디 가세요? 잘 가세요. 연합 예배 저 아. 합창단 기도회 덕수교에서 해서 거기 가느냐고 못 아, 들어가요. 아이고,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예배를 많이 드리세요? 저기는 가셨고 아, 받고 나도 또 갈 거예요. 이웃교회 덕수교회. 가까운 교회 가시네. 네. 네, 잘 그래서 가세요. 재밌게도 은혜스럽게 하세요. 네. 네. 안녕. 동주 안녕.